가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낭떠러지 은신처들, 깎아지른 절벽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암비둘기여,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실로 당신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당신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암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암비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낭떠러지. 이 낭떠러지에 보면 새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은신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깎아지른 절벽. 아주 그 낭떠러지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주 은밀한 곳이 있어요. 이 틈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암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감미로워요. 당신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어요. 모습, 목소리, 목소리는 감미롭고 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상황과 딱 맞습니다. 너가 기도할 때 공회나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내 골방에 들어가 그것도 문을 잠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 너희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가 우리 주님이 감미롭대요. 아주 그 달콤한 맛을 가지는 것이 감미로운 것인데 우리 목소리가 그렇대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보이게 되는 우리의 그 모습은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이 낭떠러지 은밀한 그 은신처에서 사실이요, 어떤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되게 낭떠러지, 또 깎아지는 절벽, 그러면 거기는 세찬 바람이 불 거예요. 겨울이 이제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한동안 쏟아졌어요. 어쩌면 그 비둘기가 온몸이 그 비에 젖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추위에 이 비둘기가 와들와들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골짜기, 거기 깎아지는 듯한 절벽, 은밀한 곳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이 비둘기가 거기서 와들와들 떨 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애인인 이 여인, 그 암비둘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기도의 상황은 깎아지른 듯한 은밀한 초소, 그 절벽, 그 사이에 난 그 틈바구니에 추위와 그 비를 피하여 깊이 들어가서 두려움 가운데 와들와들 떠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시죠? 우리를 원하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네가 그렇게 거기서 추워서 무서워서 와들와들 떨지 말고 이제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다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너의 그 음성을 바라여 나에게 말을 좀 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보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예쁘게 신부단장을 하고 곱게 꾸민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건 아가서 말씀 가운데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우들을 잡자고요. 여우들은 하찮을지라도 포도원들을 망쳐놓잖아요. 우리의 포도원들의 꽃들이 폈잖아요. 또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요. 이 절벽에서 이번에는 포도원으로 싹 바뀌어요. 이게 시의 매력이에요.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우들을 잡재요. 여우가 우리 성경은 한 마리인데 원문에 보면 여러 마리예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들이. 근데 여우들이 엄청나게 큰 여우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여우들이에요. 근데 이 여우들을 그냥 두면 이 여우들이 포도원들을 다 망쳐놓는데요. 포도원도 하나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러 개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들을 여우들이 다 망쳐놓는데요. 더욱이 이 여우들을 잡아야 될 이유가 포도원들의 꽃들이 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절벽 은밀한 곳에만 이렇게 우리가 숨어서 와들와들 떠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포도원들의, 우리 인생의 포도원들의 이제 꽃들이 만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을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여우가 뭔지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이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여우들을 여러분 이제 잡으십시오. 기도로 잡고 생활 속에서 그런 여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여우들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큰 일에 넘어가기보다는 작은 일, 자꾸 하찮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우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꽃들을 만발이 펴있는, 꽃들이 만발하게 펴있는 포도원들이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우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찮은 여우지만 다 잡으십시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랍니다. 그런 백합화들 가운데에서 먹이를 주는 자랍니다. 자,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여기 표현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나의 것이고 또 나는 그 남자 겁니다. 그 남자는 백합화들 가운데에서 먹이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준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는 자, 또 어떤 그 양들을 풀로 먹여주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사역을 뜻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양을 먹인다 하는 말보다는 그 앞부분의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백합화들 가운데에서 이들의 이제 사랑이 이렇게 백합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낮은 훅 하고 불려가고 그림자들은 날아가 버리기 전에 돌아오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인 당신은 수컷 가젤 또는 숫사슴들 가운데 어린 것 닮아야 해요.
베테르 산들에 있는, 이게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가 베테르라는, 우리말로는 베데르, 원문에는 베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이 베테르 산은 없대요. 이 베테르라고 이름한 산은 없대요. 성경에 그냥 베테르 산이 나오는데, 이 베테르 산이 구약에 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베테르라는 말은요, 갈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별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너덜너덜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락이드라고 해서 너덜너덜한 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베테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주변에는 바위산들이 많은데 그 바위산들이 아무래도 이제 갈라지고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이 심한 어떤 한 지역에 여러 산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또 풀고 있어요. 어쨌든 아마 쭉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낮이 훅 하고 불려가요. 그러니까 태양이 또 올라갔고 하루 종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무엇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낮을 살고 밤을 살잖아요. 근데 그 낮이 바람에 훅 하고 불려간대요. 그 다음에 이 햇빛이 뜨게 되면 온종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들도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낮도 훅 하고 불려가고 그림자들도 그냥 후숙 하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짤막하게 사는 인생,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청춘과 우리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한낮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요. 아침에 그림자 거기다 못을 박아놨는다고 해서 그림자가 가만히 있나요? 그냥 또 지나가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인 당신은,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컷 가젤 또는 숫사슴들 가운데 어린 것 닮아야 해요. 이 굉장히 가젤이라든지 숫사슴의 새끼는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러분, 노루나 사슴 새끼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작은 게 이뻐요. 얼마나 앙증맞고요. 그러니까 내 남자는 이 수컷 가젤 혹은 숫사슴들 가운데 어린 것을 닮았으면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베테르 산들에 있대요. 이 갈라진 틈바구니, 그 요소요소에 크레파스라고 하죠. 이렇게 구덩이가 있고요. 잘못 발을 디디면 거기 푹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이 베테르 산에서 공둥공둥 뛰어다니며 사는 수컷 가젤, 숫사슴들, 그게 나의 애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가볍와요. 그러나 거기에 또 이 위험이 도사려져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갈라짐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혹은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해도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또 금방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결혼을 약속해놓고도 갈라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놓고 나서도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짝사랑만 하다가 끝내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러한 데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이 세상 시간도 지나가고 우리가 남겼던 그런 발자취도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간중간에 이 베테르, 다시 말해서 갈라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인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고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